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임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일명 포도원에 대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원래 노래는 서술 방식이 서술적이기보다 시적이죠. 그래서 본문을 시적 구조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연인 1절과 2절에서는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포도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인 3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연인 7절에서는 그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칭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5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수출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고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란 말이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5장을 책망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7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말한 후에 8절부터 마지막 30절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6가지 화 그리고 6가지의 책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8절 이하에서 6번에 걸쳐서 화했을진저란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포도원 노래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노래의 핵심은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 이사야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시기도 하죠.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언덕에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에 심은 것이죠. 농부는 돌을 치웁니다.
이스라엘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밭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밭에서 돌을 주워낸 기억이 있습니다. 일명 삼택이라고 하죠. 쌀이 나무로 만든 그 삼택이 그릇에 돌들을 담아 밭둑 고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밭은 냇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장마가 지면 물이 흐르면서 돌들이 드러나고 또 혹은 돌들이 그곳으로 운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나의 사랑하는 자와 노래하리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노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사야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포도원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심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땅을 깊이 팠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이라도 산이기 때문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모두 치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왜 세운 것일까요? 바로 도적들과 들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술틀을 파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술틀에 넣고 포도주와 포도즙을 분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포도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너희들은 포도원 농부인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들포도를 맺었는지 잘못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농부는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오직 유일한 일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들포도를 수확한 농부는 이제 무척 화가 났습니다. 들포도가 맺힌 것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부른 포도원 노래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본문의 포도원 노래는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나단의 비유와 이야기가 같은 구조입니다. 나단의 비유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한 성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작은 암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것들 중에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노하여 부자는 마땅히 죽일 자이며 양 새끼를 4배나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문학 구조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해버리신다, 잘라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은 방법은 오직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지 누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인 우리들을 심히 기름진 산인 이곳 LA 혹은 레크레센타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히 기름진 곳 이 LA와 글렌데일과 라크레센타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17년 전에 새생명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LA와 글렌데일 지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만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땅을 파괴하시고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새생명 선교교회는 옥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LA의 극상품 포도나무인 여러분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새생명 교회는 그래서 망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망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안에 술틀을 파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아주 소수이고 또 연약하지만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유스 그룹이라는 술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고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잘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이 포도원 안에서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서 잘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절에서 포도원 노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와 상징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을 행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을 생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지신 높은 기대감이 좌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스티스, 공평을 바라셨지만 보라 그들은 포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악이란 말의 영어 표현은
블러드 쉐드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혈, 학살, 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죽고 죽이는 학살과 살해의 피범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요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지만 보라 그들은 부르짖음만 무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영어로 outcry입니다. 고함소리와 야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함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나요?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발했던 바로 그 고함소리, 반항의 고함소리, 데모의 고함소리, 야유의 고함소리였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이 외쳤던 바로 그 함성, 고함소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이 아닌 고함소리, 반항의 고함소리, 야유의 고함소리를 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재미있게도 동음을 이용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들의 행한 일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공의는 미스포트인데 공의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정반대인 포악을 의미하는 미스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의로움은 쯔디키인데 이와 모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정반대인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쯔이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공평이 있기를 바라셨는데 대신 포악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의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라셨는데 대신에 부르짖음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평함 대신에 포악이 넘치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포악과 부르짖음의 모습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포악과 부르짖음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데 그들은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의로움을 기대하셨지만 대신에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도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나는 내 삶에서 좋은 포도를 맺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함으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의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원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뽀하시는 포도나무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셨는데
가끔 들포도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꽉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들 때나 고난의 때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숨을 곳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